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일까요? 나는 이 질문을 지난 금요일에 우리 대학부 친구들에게도 던졌는데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명료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고,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이성을 삶의 중심의 원리로 삼고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첫째, 아닌 것부터 알려드리려고 그래. 이렇게 사는 거는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면 믿겠다고 하는 것, 그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닌 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 신념과 상상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자신의 신념과 상상으로 만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준, 알려준 이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소망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걸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매우 중요한 정의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소망을 갖고 끝까지 인내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시대 속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시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 룻기서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혹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하고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룻기서의 인간 주인공인 보아스, 룻, 나오미가 경험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똑같이 역사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알려줘요. 오늘 본문의 그 핵심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줘요. 그러면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은 어떤 원리 속에서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가? 이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다시 우리가 복습하면 룻이 캄캄한 저녁에 보리타작마당에 자고 있는 보아스를 찾아가서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청혼을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고대 당시에 이 행위는 요즘 말로 하면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여자가 먼저 한 거예요. 룻이 나와 결혼해 주세요 하고 청혼했습니다. 보아스가 청혼을 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4번 했다 그랬죠. 내가 너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 그러면서 그걸 반드시 지킨다고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까지 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날이 밝기 전에 룻에게 보리 6대를 주고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돌아온 룻이 그 밤에 있었던 모든 것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그것을 다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죠? 보아스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건, 이 말씀, 특별히 나오미가 룻에게 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원리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여 깨끗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그분이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는 걸 믿는다면 제일 먼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행하는 것들을 지혜롭게 하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본문 3장 14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내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후예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걸 100%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지.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걸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찾아내는 것이 필요해요. 자, 이 말씀 속에 룻이 보아스의 말에 순종한 것 2가지가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룻이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룻이 그렇게 했다고 말이죠. 왜 룻이 그렇게 했습니까? 1장 13절에서 보아스가 자기 책임을 다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아침까지 누워있으라 그랬어요. 여기 가만히 누워있으라고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그 말에 순종한 거예요. 2번째는 룻이 날이 밝기 전 사람들이 알아보기 어려운 때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룻이 그렇게 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동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어두울 때 일어나서 돌아가라 라고 명령했어요. 자, 그러면 이 2 사람의 말과 행위 속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보아스는 룻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었고, 룻은 자기 방식이 아니라 보아스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들으면서 혹시 알아차렸어요? 룻이 어떤 여자인지. 룻은 한마디로 평가를 하라 그러면 희종일관 순종한 여자였습니다. 비록 그가 비천한 이방 여자였지만 그는 모든 인생의 스텝을 내디딜 때마다 그는 순종한 여인이었다고 말해. 상상해 봅시다. 만일 룻이 시어머니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만일 룻이 보아스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명하지요. 룻은 보아스를 만날 수도 없었고 보아스와 결혼하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의 제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라고요? 순종. 때로는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돼. 때로는 삶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참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완전히 커미트먼트해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그건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사무엘서에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이 무엇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예배를 여기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냥 자기 만족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 양심을 좀 그냥 짓누르는 것 뿐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 그러면 룻과 같이 순종하는 것을 배워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보아스는 룻을 깨끗함으로 대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이걸 한번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10대, 20대 우리 청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줄 거니까 우리 아무렇게나 성관계 가져버려도 돼,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내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룻과 보아스가 얼마나 캄캄한 밤에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렇지요? 근데 일절 깨끗함으로 했다고 말해. 그게 뭐였어요? 아니, 룻이라는 여자가 캄캄한 밤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누워있는데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서, 그 말은 청혼과 더불어서 나와 성관계를 맺어주세요 말과 똑같은 거죠.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부도덕한 마음과 동기를 가졌다면 보아스가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왜? 찾아온 여인을, 성관계를 해달라고 찾아온 여인을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아무도 보지 않는 깜깜한 밤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율법의 질서를 따라서 룻을 대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얼마나 부도덕한 시대예요. 특별히 성적 부도덕이 만연하고 교회 안에도 이제 성적인 어떤 순결과 성적인 높은 표준이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비록 이 세대가 그렇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지만 너희들은 특별히 성적으로 깨끗함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처럼 10대, 20대를 지나와서 알아요. 10대, 20대 때는 온통 그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함으로 지켜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고린도전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고. 무슨 그릇 사용해요? 대답해. 무슨 그릇 사용한다고? 깨끗한 그릇 사용해. 비우던 거잖아. 온 집안에 많은 도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냄비도 있고 후라이팬도 있고 뭐 온갖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 우리 몸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잘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내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보아스와 룻은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만일에
날이 밝은 후에 보아스 밭에서 나오는 것을 누군가 봤다면 즉각 두 사람이 부도덕한 짓을 간밤에 했다고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두 사람의 일들은 엉망이 되고 두 사람은 수치를 겪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깨끗하게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우리같이 성경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완결된 이야기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주권적 역사를 펼치시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 앞에서 순종하고 깨끗하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참 대단해요. 그 깜깜한 어두운 밤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렇게 한다 그래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들은 깨끗함으로 행동했고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먼저 말씀했죠. 뭐라고?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그런 사악하고 부도덕하고 위험하고 악하다는 거요. 그래 너희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할 때 첫째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비둘기같이 뭐 하라고요?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는 마귀의 세상에 먹잇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도덕한 것을 일상으로 일삼고 성적인 더러운 것들을 취하는 것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고 심지어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렇게 행해버려. 주님은 분명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원함이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신이 있다면 나에게 뭔가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라도 그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간절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또 한편에서는 부도덕을 일삼아 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내가 그래서 언젠가 말했어요. 한 손에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러고 또 한 손에는 부도덕을 딱 손에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은혜를 베푸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망쳐버리는지 몰라. 제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한다면 깨끗함과 지혜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의 성취를 확신하고 기대 속에 살아가라고 말해. 말씀을 꽉 내가 붙잡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소망을 갖고 매 순간 매일매일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언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 하는 그 기대를 갖고 살아라고 말해. 그것이 룻기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돌려보내기 전에 룻의 겉옷에 보리 6대를 담아 주어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가
지난 밤에 그 일이 어떻게 되었냐라고 물었을 때 다시 또 룻은 보아스가 자기에게 행해 준 것을 다 말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곁길로 나간 이야기 같은데 다시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잘 배우기 바라요. 나가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원리로 기도할 것인지를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내 시모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면서 보리를 6대 되어줬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왜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6대 퍼주었을까요? 보리 6대는 룻과 나오미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었을까요? 먼저 보아스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밤에 찾아온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미래의 일이죠. 그렇죠? 내가 너의 구속자가 될 것이다. 근데 너를 구속할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에게 말해서 만약에 그가 안 하겠다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분명히 날이 밝은 후에 일어날 미래의 일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놀랄까 미래뿐만 아니라 룻과 나오미의 현재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보리 6대는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볼 때 두 여인이 2주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왜 6대일까? 나 잘 모르겠어 사실은. 그러나 구약 신학자들은 6이라는 숫자에 집착합니다. 6과 7이 있는데 6은 안식, 어떤 목적이 성취되기 전에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숫자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했다. 그래서 보아스가 6대의 보리를 되어준 것은 내가 책임을 다해서 반드시 이것을 성취하겠다는 상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되게 해석이 좋아 보여서 저도 이 말을 수용합니다. 반드시 너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 그래서 6대를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보아스가 룻을 책임지는 행위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타이폴로지의 원리에 의해서 룻기서의 보아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만 책임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현재를 책임지는 분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왜? 현재가 없는 미래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만일에 현재에 먹을 보리가 없다 그러면 내일 굶어 죽어버리는데 내일 약속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약속할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성경 많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는 사람들은 이 기대를 가져야 돼요. 오늘은 오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내일은 내일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룻과 나오미에게 보리 6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보아스가 자기들을 책임져 줄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는 보증, 개런티였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그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그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줄 것이라는 개런티였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아스가 어떻게 개런티하고 있어요? 먼저 말로 해줬어요. 내가 너 반드시 책임질 것이야. 그리고 돌아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손에 보리 6대를 쥐어주면서 확신을 심어준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한 것과 같이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너에게 책임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이것은 나오미에게도 굉장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관찰이 됩니다. 나오미도 사실 똑같은 근거에 의해서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 룻은 보아스가 직접 말해준 것과 직접 보리 6대를 되어준 걸 통해서 어슈어런스를 가졌는데, 룻이 그걸 가져왔어. 그래 어머니에게 다 말해줬어. 뭐라고? 어머니, 보아스가 나에게 이런 걸 약속해줬어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내서 보리 6대를,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보는 순간에 나오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마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는 쓴 인생이 아니라는 것. 나가서 나는 더 이상 텅 빈 존재가 아니라는 것. 자기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풍부하게 나갔다가 텅 비어서 돌아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앞에 펼쳐진 것을 보는 순간에 나는 더 이상 텅 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룻이 가진 6대 보리보다 더 크고 완전한 보증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보증, 개런티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건 뭐예요? 우리도 똑같아. 원리적으로는 첫째는 약속이에요. 첫째는 뭐라고요?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13장에는 하나님이 그걸 보증했다고, 맹세로 보증했다잖아요.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고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리 6대와 같은 보증은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종교를 기독교로 선택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의 삼위 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개런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개런티? 넌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도 않을 거야. 심지어 너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줄 것이라는 개런티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갖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환기시킴을 통해 가지고 절망, 어두움, 냉담, 냉소, 불평, 시니컬, 이것을 벗어나야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지금 룻기서가 말씀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우리는 룻과 보아스 앞에 놓여있는 약속과 보리 6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걸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라고. 누구께 소망을 가지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자꾸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을 이렇게 살지 말라고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에이 그냥 뭐 잘 안 되지만 시간을 때우다 보면 뭐가 되겠지. 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룻기서를 통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아. 하나님이 보리 6대와 같이 개런티로 주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다시 환기하고 내가 그 성령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도 그렇게 말씀해요. 읽어봅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형용사적, 부사적 닉네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했지요? 어떤 하나님이라 그래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해. 디모데전서에는 우리의 구주인 예수님을 소망의 구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소망을 둘 유일한 대상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난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텅 빈 인생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소망의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봅시다. 나도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이 목사도 어떤 때 두려움이 확 찾아올 때가 있다고. 나는 그래 지난주에 그 두려움을 몰아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가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눈을 뜨면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러분 무슨 새벽기도 나오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새벽에 눈을 뜨면 새벽기도가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새벽기도 가가지고 누가 나오든 안 나오든 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 소망의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다려줘. 나는 진짜 막 새벽 기도 하는 게 막 지겨워서 막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이런 게 아니야. 이런 게 아니야. 그 소망의 하나님께 나의 소망과 나의 기대를 말씀드리는 거에 가서요, 기다려주는 거. 매 순간 소망의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두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말씀이 뭐 될 때까지요? 성취되는 것을 볼 때까지요. 그것을 주님께 딱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3장 18절에서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마 오늘 본문의 메인 아이디어는 이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꽉 깨닫고 붙잡아도 우리는 어두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룻이 보아스가 보리밭에서 자신에게 해준 말과 행위를 시어머니에게 다 말했습니다. 그 모든 말을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해준 거예요. 너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다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현재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진짜 내가 만물의 주인 것을 믿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믿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해준 이 원리를 갖고 나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면 나오미가 룻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생의 큰 경륜을 갖고 있었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꿰뚫어 본 거예요.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룻에게 말해,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말해.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랬죠?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뭐하지 않을 것이다, 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 들었어요. 상황을 다 파악해서. 그런 다음에 아, 그래, 그 남자가 반드시 말한 대로 성취할 것이, 너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중단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진짜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눈을 좀 높게 열어가지고 잘 보라고요. 자꾸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지 않으신다고 자꾸 불만과 불평과 원망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쉬지 않고 일하십니까? 창세전부터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여러분이 선택을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선행 여부를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를 콜링하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 구원을 완성시켜가게 단 한순간도 중단하지 않고 쉬지 않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1장 6절인데 이건 PPT에 없어요. 하도 많이 내가 인용해서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뭐라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이 문맥은 구원이에요. 그러나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기 위해서 우리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중단하지 않고 일하신다는 걸 경험하지 못할 뿐인 거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중단한 적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탁 놓아버리면 우리는 그 순간에 죽든지, 아니면 마귀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세상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죄의 사슬에 다시 매이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우리같이 부족한 인간들이 어떻게 주일 되면 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죄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1절로부터 7절까지도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한 건데, 거기 압축해서 하나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 와, 하나님이 선언해버려. 시온과 예루살렘에 의해서 나는 절대 잠잠하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절대 쉬지도 않을 거라고 말해. 시온과 예루살렘을 뭘 말해요? 여러 구약적으로 설명이 필요한데 간단히 하면, 오늘 우리를 지칭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잠잠하지도 않을 것이고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믿읍시다. 아멘. 아멘. 그걸 믿는 게 그리스도냐. 그걸 믿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거잖아요. 그걸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무슨 얼마나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내가 변화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좋은 찬양을 많이 드리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확 붙잡고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부족해. 나는 룻과 같이 비천한 인생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찾아오는 인생을 향해서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사는 거, 그게 진짜 그리스도이냐? 그게 좋은 설교를 듣는 것보다, 좋은 찬양을 많이 들으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대단한 명령을 내린 거죠. 그게 뭐예요? 그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야, 놀라워요. 나오미도 놀랍게 변화돼 버린 거지. 그렇잖아요. 모압에서 올 때는 나는 마라요, 나는 텅 빈 존재요, 절망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던 여인이 이제 완전히 영적 눈이 열어져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 이걸 우리말로 요즘 하면 뭐예요? 야, 루사, 조바심 내지 말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잘 캄다운해, 그 말이죠. 나가서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너가 뭔가를 이루겠다고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이 잘 쓰는 말은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너가 너 문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을 성취할 보아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일의 결과를 너는 끝까지 지켜보기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 이야기를 보아스와 룻 이야기 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선언했어요. 사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면 구원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지탱할 수도 없고 구원을 완성시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해.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 세 구절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오늘 나오미 통해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가만히 뭐하고 있어라? 앉아 있어라. Sit still.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말해.
나대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이 하는 일을 기대하고 앉아있으라 그렇게 말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해. Stand still,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해. 여러분, 이 말의 배경은 뭐였어? 언젠가 한번 소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막 나와. 근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전차 군단을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라고. 백성들이 혼비백산, 혼란, 공포, 난리에 빠진 거지. 그때 모세가 이 말을 한 거죠. 요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한 거.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게 절대로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보고 내가 할 것이니까 너는 가만히 앉아있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그래. 세 번째, 시편 46편 10절에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해. Be still 라고 말합니다. 뭘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인간들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뭐 버스를 기다린다 할지, 뭐 음식을 시켜놓고 음식이 배달이 빨리 안 온다 할지, 제일 힘든 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일을 해결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자기 일을 망쳐놓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해. 그리고 나중에 뭐가 잘못되면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 뭐 이랬다는 둥 저랬다는 둥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둥 막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해요. 뭐라고? 너 그 문제를 나에게 맡길 수 있겠냐? 맡겼냐? 그러면 조바심 내지 말고 sit still, stand still, be still.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모두가 기다리는 일은 가장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좀 힘들어. 왜? 너무 인내를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서 다 뭐 스마트폰이며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못 기다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을 잘 보잔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중요한지 몇 구절만 소개하려고 그래. 계시록 3장 10절 상반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딸을 면하게 하리니. 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지금 수식해요?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인내를 해야만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걸 우리가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받았던 1차 독자들이 극한 환란 속에서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어요.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뭐 해주겠다? 면하게 해주겠다. 놀라워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때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꼭 딜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 너가 내 말을 끝까지 지키겠느냐?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지킨 너에게 나의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비춰져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하, 참.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한 걸 우리가 손에 넣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해요? 대답하면 뭐가 필요하대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해.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말해요. 이유가 있어. 지금 다룰 수 없지만 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가? 금방 해줄 수도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게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하라고 말해.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약속을 성취해 주겠다고 말씀해. 마지막 시편 37편 5절 6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만일에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는 방식이 인내를 요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딱 맡기고 끝까지 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내 행위가 옳다는 것을 정오의 빛처럼 확 드러내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자주 말하지만 여러분을 속이지 말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대충 종교 경험을 갖고 의지하고 사는 거, 그런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백날에도 안 일어나. 룻이 캄캄한 밤에 보아스가 약속한 걸 꽉 붙잡고 자기 손에 쥐어준 보리 6대를 어슈어런스의 근거가 되는 걸 꽉 붙잡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고 매일 기대하고 눈을 뜨면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 때 이 시대가 아무리 사사시대 같은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고. 내가 이 말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 잘 봐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사사시대 절망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셔. 어떻게 했어요? 보아스 나오미 가정은 다 모압으로 도망가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베들레헴 땅에 흉년을 걷어가게 하시고 다시 양식을 주었다는 소식을 들려서 나오미 가정을 콜링하게 만들잖아요. 누구 밭인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우연과 마침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서 그랬죠. 아무도 볼 수 없는 깜깜한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 어두운 밤 속에서도 위대한 역사의 스텝을 밟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만 전적으로 믿고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